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인데요. 오늘은 결론 부분만 같이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35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과 발락이 등장하는 이야기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헷갈리는 이름이죠. 발람과 발락. 발람은 선지자죠. 그리고 발락이 왕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나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성경에 짐승이 말한 이야기가 2번 나타납니다. 오늘 발람 이야기하고 또 어디 나타나죠? 창세기에 나타나죠. 뱀이 말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성경만 보면 짐승이 지금 말하는데 사람은 전혀 놀라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와도 뱀이 와서 말을 거는데 마치 이전에 한 번씩 다 대화해봤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나귀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했는데 발람이 전혀 놀라지 않고 그에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발람과 특별히 발락의 이야기가 22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파트, 발람과 발락이 만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스토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이제 사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냥 그런 스토리인데, 근데 이제 구절구절을 보면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구절구절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발람의 정체가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애매해 보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서만 봐도 발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꼭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헷갈리면서 보게 되는 거죠.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니면 예전에는 참 선지자였다가 이게 나중에 타락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일단 이 발람에 대해서, 이 발람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구절만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시는, 스크린에 보시는 베드로후서 말씀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그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미혹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옛날 이스라엘이 발람에 미혹되어 가지고 행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발람이 가진 특징을 베드로후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다. 발람의 행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발람은,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고 특별히 탐욕에, 돈에 눈이 어두웠던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계시록 말씀인데요. 이 교훈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도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걸림돌을 놓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만 봐도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확실히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이 시작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22장, 민수기 22장 2절에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 모압 왕이죠.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말합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길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왕 옥을 이긴 사건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이 요단 동편의 땅,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입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 우리가 그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근데 모압이 어디 있느냐? 모압은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여기가 이제 이 두 지파가 차지한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거든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사건을 보고 모압 왕이 겁에 질린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아모리 왕을 이스라엘이 무찌른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들을, 우리가 그냥 붙어서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서 멀리 쫓아낼 수 있을까 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계획에는 이 모압과 전쟁하려는 계획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올라갈지라도 이 모압과, 여기가 암몬이거든요. 모압과 암몬의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너희의 형제다. 너희 형제고 이들의 땅은 내가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모압과 암몬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이 모압을 건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모압 왕이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친 것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책을 세우는데 4절에 보시면은요.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계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리가 이스라엘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 지도에 보시면 요 밑에 이제 모압 땅 밑에 여기가 아라비아인데 이 아라비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대상들이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 돌아다니게 되고 그만큼 정보도 많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의 것을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미디안 장로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을 소개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모압 왕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발람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발람? 부돌이라는 곳이었죠.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 근데 혹시 각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주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강가? 예, 히브리어로 나할하고 유브라데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유브라데.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유브라데 강 상류를 말하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모압이 지금 여기 있고 발람은 부돌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유브라데 강이 쭉 이어지게 됩니까? 유브라데 강 상류에 있는 것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600km입니다. 거의 650km로 보고 있는데요. 600km가 넘는 먼 거리에서 발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거리, 65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 거리를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약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약 20일 정도. 근데 성경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압 왕이 발람을 데려러 오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발람이 안 와요. 그래서 2번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40일이잖아요. 왕복으로 한 번 갈 때 40일. 근데 2번 갔으니까 총 80일이 걸리는 거죠. 지금 80일이나 걸리는 그 오랜 기간, 먼 거리를 무릅쓰고 모압 왕이 발람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당시에 모압 왕이 간절했던 것이고 한편으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주술가고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발락 왕이 말할 때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으니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발람을 데려오러 가는데 그냥 가지 않죠. 여기 있는 것처럼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복채.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라고 했는데 복채에도 각주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복채에도 점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 점괘. 점괘는 점을 친 결과를 점괘라고 그러죠. 점을 친 결과를 점괘라고 하는데 점괘가 잘 나왔으면 뭐 괜찮은데 점괘가 잘 안 나왔어요. 점을 봤는데. 그러면 점을 본 사람이 어떡하나요? 아, 점이 잘 안 나왔구나.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까? 점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 잘 안 나온 점괘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되잖아요. 바꾸던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이 뭐죠? 복채를 더 두둑히 줘야죠. 예, 복채를. 나의 이 점괘를 피하거나 바꾸기 위해서는 점쟁이한테 돈을 더 그만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볼 때 사실상 필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점괘보다도 복채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괘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갈 때 복채를 아주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발람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갔을 때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사신들을 만나서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발람이 그들에게 사신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민수기 본문만 보면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발람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그가 주술을 통해서 신탁을 받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술을 통해서 신탁을 받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발람에게 아모리인들이 찾아왔으면 아마 발락은 그 아모리인의 신에게 신탁을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관련된 신이잖아. 이스라엘을 저주할 신이니까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여호와의 뜻을 묻겠다. 그렇게 지금 발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발람이 사신들을 하루 동안 유숙하게 합니다. 유숙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뜻을 밝히셨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또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발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13절에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죠. 복채를 아주 두둑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충분히 발람의 마음을 끌 정도의 복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람이 거절한 것은 발람이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임한 계시가 그만큼 자신에게 있어서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도저히 그것을 거스르지 못할 만큼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확고하고 명확했던 것이죠. 그래서 발람 자체는 사실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맞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는데 발락 왕이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 아까 한 번 더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보내는데 15절에 보시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그러니까 처음 보냈던 사신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걸 이제 오늘날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백지수표를 준 겁니다. 한번 뭐든지 써봐라. 네가 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 마치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발람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예, 마지막까지 헷갈리게 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죠. 발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어겨 거기에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종교개혁 정신이잖아요.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은 종교개혁 정신이 지금 발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신실하게 보이는데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발람의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절까지 이어지거든요.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발람이 말한 뉘앙스? 어떤 뉘앙스로 말한 건가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지도 못하겠다 말은 했는데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백지수표를 받았잖아요. 뭐든지 들어주겠다라는 백지수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한테도 여지를 주고 그들한테, 사신들한테도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지를 줘서 혹시 모르니까 하룻밤 더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제 발람에게서 나타나니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만족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여지를 둡니다. 마치 발람처럼 아직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더 들어야 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여지를 두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니까 하와는 결국 그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혹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내게 말씀하셨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지를 두고 끊임없이 내가 만족할, 결국 내가 쉼을 쉴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계속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발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신들이 하룻밤을 더 묵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더 묵게 됐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함께 가라. 함께 가라.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해라. 근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 부분이 발람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20절에서는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21절에서는 갔더니 그로 인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이 부분의 해석이 그렇게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한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해설을 하면서 지금 이 구절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에 있는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 24장이면 제일 마지막 장이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택해도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너희를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교훈을 주신 거죠.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 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지금 이 뉘앙스와 같이 발람이 행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서 발람이 지켜 행해야 할 말씀으로서의 가라가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좋게 보인다면 내가 너에게 분명한 뜻을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다면 가라, 가라. 허용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이미 너에게 뜻을 줬는데 지금 네가 기다리는 것이
아직도 나에게서 마치 뭔가 더 들을 것이 있는 것처럼 네가 그들의 제안에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한번 가라. 가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 스스로의 마음에 발람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이제 발람이 그 결과를 스스로가 목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귀와의 사건이 있는데 발람과 나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발람과 나귀의 사건. 거기서 증거하는 것은 나귀가 말을 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람이 있는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지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듣게 하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가 처한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있다. 짐승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이 발람과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근방에서는 아주 유명한 점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데려오려고 80일이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정말 백지수표를 가지고 갈 정도로 당시에 명망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발람은 내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듣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지는 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 그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눈과 귀를 점점 어둡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돈에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한 번씩 다 눈이 멀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액수는 다 틀리죠. 우리가 돈에 눈이 머는 액수는 다 틀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다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오면, 재물의 기회가 오면 아마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금방 어두워져서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재물에 나의 모든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금방 어둡게 하죠. 지금 그러한 모습, 발람에게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그로 말미암아 봐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분별해야 할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고 드디어 모압 왕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발람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를 사주했던 발락의 뜻을 이루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발람이 발락을 만나가지고 행하는 일이 뭡니까? 발락은 뭘 시키려고 했죠? 발람에게 저주하는 것을 시키려고 했는데 발람이 한 것은 축복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이 산을 옮겨다니고 저 산을 옮겨다니고 이스라엘 온 지경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향하여 저주하라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발람은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발람을 자기 스스로의 죄 가운데 내어주시되 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발람의 뜻이 아니라 발락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욥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욥기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도적이 등장합니다. 욥을 괴롭히는 자로 도적이 등장합니다. 도적이 등장해서 그의 재물을 탈취하죠. 또 사탄도 등장합니다. 사탄.
사탄의 목적은 욥의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앞서 말한 도적도 사용하고 그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심히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맨 마지막에 가면 결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도적의 뜻과 목적도 아니었고 사탄의 목적과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로마서의 교훈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들 스스로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0장에 21장에서 봤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불뱀 사건이었습니다. 불뱀 사건이 왜 일어났죠? 불뱀 사건은 이스라엘이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만나를 가르쳐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음식을 더 이상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으로 장대에 들린 뱀, 그 불뱀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패역하며 그 앞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패역하게 해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리,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계시로 알게 된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압 왕과 발람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들의 모든 모략이 자신의 뜻을 따라 그들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로마서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확신하는 것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도의 확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가장 끝은 사망인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놋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로 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